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아마 찬양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을 때만 해도 뭐 1년 정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이제 3년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시아, 한국하고 일본만 마스크를 잘 안 벗는다.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왠지 또 가려야 되는데 가리면 그래도 좀 이쁜데 이걸 벗으면 좀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가린다. 뭐 그런 외국에서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가능하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 불편하셔서 숨이 좀 안 쉬어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잘 끝까지 잘 버텨서 다 건강하게 하나님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게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랑하듯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도 나도 사단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악의 세력들이 물리쳐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우리 제자들이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게 해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다. 더 이상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 이는 단순히 제자들이 뱀과 전갈의 그것을 밟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권세, 악한 권세를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주님은 계속해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이 사역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알려지게 됨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고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내가 계시를 주고 내가 인정한 이들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당시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임금들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그들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보고하는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럴 때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합니까? 무조건 큰 거, 작은 집보다 큰 집, 작은 차보다 큰 차, 선물도 작은 선물보다 큰 선물, 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석이든지 아니면 높은데
이 스카이 라운지가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잖아요. 높은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높은 곳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좋으면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지. 내가 좋으면 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잘 돼야 기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잘 안 되는데 기뻐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소유했기에 생기는 기쁨, 돈을 벌어서 생기는 기쁨, 출세해서 생기는 기쁨, 이것을 조건적인 기쁨, 마소스라고 합니다. 마소스. 그런 기쁨은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돈을 벌어서 기뻤어요.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옵니다. 권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쁩니다. 그런데 권력에서 내려올 때 섭섭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 인기에서 내려오면 무서워합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인기를 못 얻을까 봐.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런 세상적인 기쁨을 마소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카라의 기쁨입니다. 이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생기는 기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생기는 그 기쁨,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 기쁨, 그게 카라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만 가장 먼저 기뻐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피조물들, 이 세상 사람들,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 그 자체가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기뻐하셔요. 우리가 뭘 잘해야, 뭘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임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이 자신의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에 신이 피곤해질 수 있는 신이 아닌데 그 신이 피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기쁨이 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게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막 큰 교회를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호령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볼 때 제일 하찮고 제일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시면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신학자 겸 신부가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신앙생활에 별로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로 지체부자유자를 돕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기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딱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색이에요? 시커멓고 핏덩이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딱 보면은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우리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기는 어때요? 말끔해요. 근데 걔들은 금방 타연한 아기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를 받아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뭐 시커멓고 그냥 쭈글쭈글해가지고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쭈글쭈글한 게 좀 펴지고 살도 좀 붓고 그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보는 그걸로 충분해요. 더 기뻐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어도 그냥 주의 자리에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또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도움이 되면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은 오늘 나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역을 한 70명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한 이 사역들을 하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어떤 사역이요? 전도보다 더 기쁜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 그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갖고 많이 얻으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이거 한번 맛들면 다른 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 전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찔러봐요. 난 전도할 때 교회에 다니세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찌르는 거예요. 찔렀을 때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오는 사람은 잘 익은 고구마예요. 그런데 거부 반응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익은 거예요. 찔러봤을 때 안 익었어. 그럼 어떻게 해? 뚜껑을 닫아야지. 익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좀 익었다 싶으면 다시 뚜껑을 열어서 한번 찔러보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들은 사람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뚜껑 닫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를 해서 내가 결단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앉힐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찌르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수도 없이 받아요. 수도 없이 받아도 내가 입을 안 띄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길 때 전도가 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 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물론 안 익은 고구마는 이렇게 튀겨나가겠죠. 그럼 뚜껑 덮으면 돼요. 좀 더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더 끓여야 돼. 더 그냥 뜨겁게 그냥. 예. 때가 됩니다. 전도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역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들로 인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본문에서 보면 이 사역자들이 몇 명이 나오냐? 70명이 나와요.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70명. 왜 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왜 70명일까?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그 70명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 여러분,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왜 굳이 바울이 목숨 걸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예배소 교회,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막 고린도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 믿음은요, 함께 해야 돼요. 사역은 함께 해야 돼요. 70명이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감당하고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70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좋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의견이 자꾸 충돌이 돼요. 내 의견이 더 옳은데 내가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뭐 이제 막 싸우는 거죠. 불평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건 여러 개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는 사단이에요. 항상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세요.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70명이 하나가 똘똘들 뭉쳐가지고 하니까 그 많은 그 대단한 일들을 한 거죠. 겨울 철새 중에 기러기를 보시면 V자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혼자 날아가면 얼마 못 가요. 근데 함께 가면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앞에 가는 기러기가 공기를 갈라주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그러면 맨 앞에서 가장 힘들게 갔던 기러기가 시간이 돼서 지치면 자연스럽게 교대를 해줘요. 교대를 해주고 교대를 해줘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요. 어떤 사람이 낙심을 해요. 그럼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럼 또 누군가 나한테 와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누고 분열되라고 각자 의견 되고 각자 목소리 높이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이 사사가 직업이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내가 부르겠다 그랬더니 저는 사사 못해요. 저 못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명의 용서를 허락하시니까 그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을 이겨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쳤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항상 바울은 곁에 사역자가 함께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도 그렇고 동역자에 대한 이름을 계속 읊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혼자 교회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혼자 했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거반 죽은 거를 돕는 사람들이 가서 데려와서 살리잖아요. 죽을 뻔한 것을 누가가 가가지고 고쳐서 살리잖아요. 오네시모가 가서 바울 선생을 도와가지고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혼자 일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같이 해야 재밌어요. 별거 아닌 거 하나 이렇게 종이 오리는 것도 한 서너시서 앉아서 하면 금방 하고 재밌어. 근데 혼자 밤새 해봐. 이거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목숨을 걸지?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무조건 모여서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저도 혼자 교회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빨리 오는 사람은 빨리 같이 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기뻐요. 별거 아닌데도 제가 교회 학교를 저 밑에부터 종이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풀로 붙이고 게시판 만드는 것부터 저는 진짜 해왔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게시판 하나도 3명이 앉아가지고 종이 붙이고 뭐 붙여서 만들면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 일은요, 조용히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짐 놓고 다시 갈 때 다시 그 짐 들고 가는 거야. 왜?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함께 하면 그 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학교도 교사 혼자서 아이들 10명 못 해요. 그 에너자이저 같은 그 아이들 8시간씩 그 아이들 절대 못 데리고 놀아요. 교사들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많으면 훨씬 더 편해요. 바꿔주면 앞에랑 사냥율동하는 사람이 하고 또 쉬어서 들어오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또 게임 진행하고 이래야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교회 일을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왜 70일을 보냈겠어요? 혼자 해서는 못하니까 70명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은혜가 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70인의 이름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70명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 익명의 사명자들,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일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인정받아야 할, 그리고 그래서 상 받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보고할 때 보고할 내용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다 해 먹었거든. 다 따먹었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서가 고생했으니까 식사하셔요. 이렇게 하면 교회 돈이라고 안 쓴대요.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식사하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안 먹는다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고생했으니까 먹어도 돼.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또 어때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아껴야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이걸 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부서가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 말도 맞아요. 교회 일 했다고 뭐 그렇게 밥 다 받아 먹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게 그게 사역이고 그게 교회예요. 아니 그냥 무슨 공장도 아니고 막 뭘 만들어내요. 우리 아이들 막 많으면 그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주려면 여럿이 모여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 같았고. 그런데 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서로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래야 교회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냥 교회는 일하는 데는 아니지만 같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윷놀이 대회 이번에 척사 대회를 못했네 내가 깜빡하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데 제가 구정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라고 하셨겠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 말 못합니다.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8시간씩 준비했으니까 와서 좀 들으시라고. 안 들으면 나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고 새벽에 나오셨더라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붕 지금 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 태장교회에 뭘 더 축복해 주지, 누구를 더 내가 더 이뻐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비우면 안 돼요. 열심히 채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내가 내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계 환경을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새벽에 나와 앉아 있어야 그래도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왔는데 요즘에 나와요. 왜? 그래도 좀 앉아 있으면 기도를 좀 하거든. 안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 날 거의 번아웃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제압하고 모든 능력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쓴 것을 기뻐하라. 진짜 기뻐해야 될 거는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그 기쁨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기쁨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그 기록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이 여기 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까지 맡은 사역,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또 충성한 것 다 알고 또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